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요, 더 특별한 의미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 하나하나 삶으로 펼쳐냅니다. 그것들을 펼쳐낼 새해 벽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떨림과 기대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떨리냐? 저는 이렇게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이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일들, 하루하루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풀어져 나가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라는 그 아름답고 복되고 그 빛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고 오롯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아왔던 삶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2018년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드러날 그 가슴 떨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8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그 2018년이 기대로 우리 앞에 서 있죠.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리십니까? 아멘, 아멘. 처음에 서서 떨려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붙잡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2018년에 펼쳐져 갈 거예요. 그림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선은 그려져 갈 거예요. 이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궤적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 그것들을 그려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이 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2018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거고 그 찬란한 영광이 하나하나 펼쳐질 겁니다. 그것들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곳곳에서 새로운 노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노래들.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할 거고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고 그리고 모든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복된 역사가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감추어졌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8년 첫 주일 여기가 서 있어요. 자, 이런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짜잔, 두둥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멘.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죠. 여기 성찬의 탁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의 생명을 펼쳐나갈 우리들에게 이 성찬의 귀한 은혜를 펼쳐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셔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2018년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주님을 먹는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은 먹는 자들, 나를 먹는 자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2018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펼쳐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볼 때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들,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의 테이블을 여기다 펼쳐 놓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는 삶은 뭘까? 57절 앞에 있죠.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아버지를 인하여를 조금 괄호를 넣어보면요,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나를 먹으면요. 나를 먹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산다. 너희의 모든 삶이 내 삶처럼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나를 먹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아셔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60절에 써놨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뭔 말인가 싶어요. 나를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너 이제 살아가라. 내가 살아갔던 삶처럼 너희도 사는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를 인하여 살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겠느냐? 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요. 그 모든 것들을 아직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것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본 너희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렵냐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에 특별하게 코멘트하지 않으셔요. 아마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2절에 그 질문에 일부러 대답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대답 안 하셔요. 6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냥 예수님의 몸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그 몸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몸입니다. 그 몸을 먹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산답니다.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하나하나 이 땅에 풀어내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일 겁니다. 십자가에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이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펼쳐내는 나의 삶은 주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어려우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주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6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사실은 원문에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떠나는 이가 있어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떠나갑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뒤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안 돼요.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대로 하면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먹으라는 그 말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2018년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주를 따라 주의 생명을 이 땅에 펼치는 삶, 그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시죠. 슬프게 어쩌면 준엄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떡을 본 까닭이에요. 치료를 본 까닭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쫓는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편안함을 쫓습니다. 심리적인 만족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사건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그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들을 보고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들, 각색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들을 보고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또 먹이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을 봐요. 그리고서는 수군대기 시작하죠. 바로 이분이 그 성경이 말하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거기서 유익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분이 그 선지자, 그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것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그다, 내가 너에게 왕으로 왔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가시죠. 물러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따라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또 따라와요.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기를 따라오는지 압니다.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거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뭔지 그것들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어렵대요. 표적은 못 봅니다. 떡을 보고 그리고 내 삶에 임한 치료들을 봐요. 내 유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주를 쫓긴 쫓는데 따르는데 그냥 주님만 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쫓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따라갑니다. 내 심리적인 만족들, 내 신체적인 편안함들, 내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들을 쫓는 거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쫓는 그 길과 자기가 행복을 쫓고 유익을 쫓는 그 길이 함께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달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길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이 안 갈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 길은 분명히 갈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길이 갈리지 않고 끝까지 같은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 따라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라. 그 길이 맞는 길이다 하고 콕 찍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유익을 쫓는 그 길과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여기 생명의 떡을 내어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 땅에 그 길이 있었다면 그래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를 따르면 나의 신념 그리고 내 생각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쫓는 그것과 내가 보수적인 가치, 보수정당의 기조 그것들을 쫓는 게 같다고 생각해요. 또 재밌는 건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만약에 보수적인 가치가 그것이 이 땅에 정말로 복된 것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무슨 보수적인 정책 하나 꼭 찍어주면 돼요. 그 당 따라가라 하면 돼요. 아니면 진보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정당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꼭 찍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오직 하나예요. 진리 그리고 빛, 생명,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곳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유주의 경제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경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가르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내 유익, 내 생각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따라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를 쫓는 게 아닙니다. 길은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갈라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갈라지는 곳에서 주님을 쫓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어요. 내 생각과 내 이념이 영생을 주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고 그 몸을,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것들로 환원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치료받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경제적인 유익,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라고 말을 바꿔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것 하나로도 환원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는 것, 그리고 그 살,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생명은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것 먹는 거지 다른 것 먹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지 다른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을 쫓고 따르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고 자기의 유익을 쫓는 이들은 주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갑니다. 이 세상에 온 참빛,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참길이라는 것, 그 의미 안에는 이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길,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다른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안에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그리고 그 길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으면서 주를 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익, 여기 치료, 주님이 주시는 복들, 주님이 먹이시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꿈이 있어요.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주를 쫓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을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치료받기 원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 주님 치료하십니다. 치료받기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따르는 거지 치료를 쫓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까? 배부르게 하십니다. 배부른 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쫓는 것은 주님이지 내 배부름을 믿고 쫓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 주님께서 나에게 심리적인 만족함, 가슴 뿌듯함을 주십니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따르고 주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지 내가 그 만족을 쫓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렵다고 얘기해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싫을 뿐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를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베드로처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표처럼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겠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돼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몸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떡을 먹어요, 몸을 먹어요, 피를 먹어요. 이 몸과 그리고 이 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먹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어서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영으로 충만한 말씀, 그것들을 우리가 먹어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그 삶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묻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가르치실 때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 너희 알지라고 물으시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도마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둘 다 모른대요. 가는 곳도 모르니 당연히 그 길도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으면 보고 따를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몸과 그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길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대답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주님만이 그 길이에요. 도마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도마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대요. 이거 그냥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주님 안에 계셔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또 신비하게 그를 먹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삶을 우리 안에 채워놓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빛을 따라 걷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 생명을 따라 걷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말씀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빛을 따라 걷죠.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생명 따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따라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 빛 안에. 너희는 나를 먹어라 하는 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먹어라, 이 삶에 동참해라, 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그 빛으로 와라는 거죠. 영접해라.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방법은 뭡니까?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그 빛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누려갑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하는 거냐고요? 또 묻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죠. 그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라. 겸손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라고, 그리고 몸을 깨뜨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주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선가 사람들이
예, 정말로 주님의 삶이시군요.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군요. 고개를 끄덕이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내가 치료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다시 그 말씀 가운데 그 길로 하나하나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명은 다른 거 없어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빛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세 번째, 떠나가는 이가 있고 주를 따르는 이,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만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팔았어요. 예수를 따르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다는 건 뭐예요? 교환입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를 따르던 그 삶을 바꿔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른 것들로 바꿔내는 거죠. 누가복음 8장 공간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어요. 이생의 염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 재리, 그리고 일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주를 따르지 못해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왜요? 염려, 그리고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염려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염려할 만한 일들 생기고, 가로막히는 일들 생기고, 돈이 좋아 보이고 즐거운 거 점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유다가 실망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망합니다. 예수님 아셔요. 이 떡을 먹으면 몽땅 다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생의 염려와 재리, 일락에 막혀서 실망하고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다가 실망하여 돌아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에 예수를 팝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요. 하지만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더 이상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그 생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아예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예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멀리 떠나가고 다시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며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만족과 회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예수를 쫓으며 팔아요. 내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팝니다.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됩니다. 내 유익을 쫓아가요. 내 유익을 쫓아가요. 내 재미를 쫓아갑니다. 내 위로를 쫓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를 보며 주를 따르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편함을 쫓는 건 아닙니다. 내 편함을 쫓고 내 유익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안식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신다죠. 파는 사람들, 바꾸는 사람들,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 쫓아가야 될 것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혼동하는 사람들. 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쫓아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예, 맞아요. 주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지 나는 위로받기를 쫓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많아요. 교회는 재미있어야 된대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주님 쫓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어집니까? 예, 주가 기쁨을 주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위로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러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예,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으려 오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요, 인정받으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린 여기 주를 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높이십니까? 예, 주가 높이 하시고 주가 존귀케 하셔요. 주와 함께 영광받게 하시는 것,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묘한데요.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주를 따라와요. 그럼 주는 우리를 고치십니까? 예, 주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건강함, 그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 사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쫓아가야 될 것 쫓아가지 않으면서 내 유익을 거기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가 그렇고 헌신이 그렇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 우리의 믿음의 일들, 신앙의 일들이 다 그래요.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택하셨지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그 파는 자, 그는 마귀다 얘기하셔요. 떠나가지도 않아요. 거기 남아서 예수를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팔아요. 예수를 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슴 떨림으로 2018년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부활의 생명, 그것들이 펼쳐질까? 말씀은 하나요.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죠. 이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 살과 이 피를 마셔라. 이 삶에 너희들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이것 쫓아와라. 이것 따라와라 하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만나 먹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걸로도 안 된다. 그걸로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로도 아니에요. 떡을 쫓아오는 거 아니다. 치료받는 거 그거 쫓아오는 것 아니다. 그거 표적을 보고 쫓아와야 돼. 표적이 가리키는 그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풍요, 예, 그것들 세상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것들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들 쫓아가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들 쫓아가면 가다가 예수님 팔 수밖에 없던지, 아니면 애시당초 예수를 쫓지 못하고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여기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먹으셔요. 내 살과 피,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대요.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요. 내가 아버지가 부으시는 능력을 인하여 살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요. 주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의 주님이 여기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셔요. 여기만 계셔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질문에 아니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 따르려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릅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참된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 말고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이 길만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이것 먹으며 산다고, 내게 다른 양식은 없다고, 이것이 내 양식이요 내 참된 음료고 내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떡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사모하며 감사하며 그 떡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 언약의 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께서 새해 첫 주일 우리 앞에 생명의 떡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내어 놓으셨어요. 왜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2018년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 그 아름다우심과 그 충만하심과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내게 하시려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남김없이 2018년 한 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삶,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는 이들이 있고 우리 주님을 파는 이들이 있으나 여기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주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이들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따르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